우리들이 시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눈에 어떤 질병이 걸려서 시력이 좋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되면은 안과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면 여러 가지 약을 쓰거나 아니면 수술을 한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안과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전에는 가까이 있는 것도 충분히 잘 보였는데 지금은 가까이 있는 게 점점 초점이 안 맞아서 점점 멀리 두고 보야만 잘 보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걸 경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책을 들고 읽게 되면은 이 정도 거리에서 읽으면 이제 잘 안 보여요. 뿌옇고 그리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멀리 둬야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데,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글씨가 작아지죠. 작아진 것도 또 이제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또 눈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경을 쓰게 되죠. 안경을 쓰면 시력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 또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라섹이나 라식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이 되어서 안경을 쓰지 않고도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들은 눈이 좋지 않으면은 어떤 사물이나 글자를 본다든가 할 때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교정하면은 이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는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시력을 가졌는지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력을 회복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되게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자랑거리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였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신라,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느끼는 소망, 그들이 느끼는 기쁨,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랑과 면류관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너희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너희 교회들, 바로 너희들이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들의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이야. 우리들의 자랑이고 우리들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엄청난 칭찬과 정말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원래 이런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봤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당시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바라봤던 그런 시각,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봤던 시각은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눈을 가지고 똑똑히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아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펴봅시다. 8장,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펴봅시다. 8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이에요. 교회를 잔멸했다고 해요.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각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집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대부분 다 어떤 이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녀는 그냥 일반적인 남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장 넘겨서 9장을 보면은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한번 봅시다. 1,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눈에 도끼를 품고 그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공문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울이었던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교회를 바라봤던 눈,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바라봤던 눈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잔멸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그가 바라봤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들로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이들을 바라보면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들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동등한 위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들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유대교를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름대로 믿음 생활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개종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그 신천지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말하면서 성도들을 빼가서 신천지에 드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의 마음을 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증오와 정말 그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박멸해야만 하는, 다 잡아 죽여야만 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안정적인 사회였는데 그 안정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위험의 요소로 봤던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예.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눈 똑똑히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봤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였고 유대인을 미혹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증오와 멸시의 대상과 박멸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안정적인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런 요소가 또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바라봐 왔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감옥에 갇히거나 하여튼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사형시켜서 그 시대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던 거예요.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진멸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게 뭐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뭐가 일어났죠?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찬란한 빛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우리도 강한 빛을 보면은 잠시 잠깐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 앞에 놓이게 된 사도 바울은 며칠 동안 앞을 볼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볼 수가 없었고 주변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눈이 떠지게 되어서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펴져 있는 사도행전 9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과 19절. 사도행전 9장 18절과 19절. 여기 보면은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앞을 볼 수 있게 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봤던 눈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바라봤던 그 눈에서 그의 눈이 멀게 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게 아니죠. 그죠? 라식 수술을 한 것처럼 눈에 뭐가 벗겨진 게 아니에요. 그가 느꼈던 감정, 느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눈에 뭐가 씌워져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져버린, 벗겨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메시아임을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나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 고백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안과 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지은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제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었을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당시에는 그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봤고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봤을 그 시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시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과 의사로서 그의 영적인 시력을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자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된 시력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러자 완전히 달라진 시력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전혀 새로워진 시력으로 성도들과 믿는 자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시력을 고쳐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싫어했고 그리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안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나신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두 눈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시력은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봤던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로 새로워져서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안과 의사가 되신 영적인 시력을, 이 사도 사울의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하여 주신 그 눈으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지금 그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증오와 멸시해야 됐고 진멸하고 박멸해야 되는 사람들로 봐왔단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회를 혼란케 하는 위험 요소인 그들을 엄청나게 싫어했던 이런 영적인 시력을 가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시각으로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자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들의 소망이다.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들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과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력이 새로워진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혀 새로워진 시력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존재들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전혀 새로워진 영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자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더럽히는 존재들로 바라봤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여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생명의 구주와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영적인 시각이 새로워지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자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증오하고 멸시하고 박멸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섬겨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가 이 완전히 새로워진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들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헛된 것들이 그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새로워진 영적인 시력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시고 나자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토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라고 하는 백성들을, 그 나라와 백성들을 엄청나게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쵸? 너무나도 싫어했어. 왜 싫어했죠? 왜 싫어했냐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일을 했던 나라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약간 그런 정말 옛날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거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것을 명령을 듣지 않고 아이 모르겠어 하고 도망가서 배를 타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교정하기 위해서 바다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했고 그를 토해내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박넝쿨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이 요나의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은 요나서에서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을 끔찍히 싫어하고 그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에게 했던 이 말씀, 너는 지금 네가 기르지도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은 그 박넝쿨이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려 죽은 거 가지고선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얼마나 아끼겠느냐,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지만, 이 이후에 이 영적인 시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한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요나 선지자는 분명히 영적인 시력이 바뀌어져서 니느웨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곳에 가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왜? 그의 영적인 시력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안과 의사,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키시는 안과 의사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잖아요. 평생 저주하고 정말 잡아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이 사랑하고 영원히 돌볼 그런 양 아들로 입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 그분이 갖고 있는 무슨 사랑, 그런 것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죽었는지를 우리는 알죠. 예. 그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요?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눈의 가시였고 증오의 대상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영광이고 자신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제가 지금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다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시력이 교정이 되기 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가 증오하고 멸시할 대상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가운데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었단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자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소망이고 정말 하나님께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적인 시력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영적인 시력이 교정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의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영적인 시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을 다 새롭게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 그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바라봤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봤던 그 눈에서 전혀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시력이 새롭게 교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바라봤던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새로워진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까? 구원받고 나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보여지게 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후회하는 마음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이 새롭게 되어지게 되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긍휼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워진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우리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들 그들을 바라봤던 우리들의 시력은 전혀 새로워진 시력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섬겨가야 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하나뿐인 혈육을 얼마나 정말 업신여기고 얼마나 싫어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해주시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누나를 완전히 새로워진 눈으로 달리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이 새로워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에게 하나뿐인 혈육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를 또한 달리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해주면은 우리가 죄를 달리 보게 됩니다.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전에는 탐닉하고 즐거워하고 만끽했던 것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들의 미움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정말 멸시해야 되는 그런 죄로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이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동안에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지게 되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나 자신일 뿐이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자랑할 만하고 내가 유일한 그 자랑의 대상이 됐던 모습이 바로 나를 생각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더러운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나도 나 자신이 싫었던 거죠. 밉고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던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대상이 나 자신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과 의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봤던 그 시각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는 몰라요.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이 새로워지는 이 일은,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이 새롭게 교정되어지는 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은, 영적인 시력은 완벽하게 새롭게 교정이 되어져서 그날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완전히 새로워진 시력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의 시력을 교정시켜 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시력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잘못 바라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 안과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시력을 교정시켜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눈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망이고 그리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또 우리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교정해 하여 주신 그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